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립니다. 사람이 만든 왕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전 생애를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여정이 치열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마지막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준비하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무감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돈과 명예, 권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둡니다. 육신이 죽으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진 모든 것들 중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이 유한한 것들, 그 허무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성경에는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허무한 것들에 매몰되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다윗은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적 조직을 세우고 또 찬양대와 제사장 직분의 질서를 정비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선포하면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배하게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순간, 그는 권력의 정점인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있는 모든 돈과 권력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다 쏟아붓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권력도 부와 명예도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죠. 물론 그의 평생이 전부 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실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진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바로 그 점을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2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또 소유를 자신이 이루어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렇기에 왕들은요, 나라를 자신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이 다윗이나 솔로몬의 것이 아닌 철저히 여호와의 나라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혔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나라는 누가 왕이겠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역대기 기자는 바로 이 진리를 포로귀환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었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이 다윗 왕도 또 이스라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했잖아. 다윗도 그랬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오직 진짜 왕이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에 집착하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에게 왕위 계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온 백성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포한 그 다음 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어집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리고 제단에 부어드리는 전제물까지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요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죠. 그렇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또 하나의 큰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붓는 왕위 계승식이었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요, 이 왕위 계승식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미 솔로몬은요 한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기름 부었을까요?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이 강조되고 또 첫 번째는 간단히 언급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왕기상에서는요 이 첫 번째 기름 부음 사건만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열왕기 보면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하셨지만 다윗이 아직 명확하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전에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유력한 왕의 신하들과 또 자신의 동생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의 모친이었던 밧세바는요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을 찾아가고요 이런 상황을 자세히 고하죠.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했고요 또한 제대로 온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에게 정식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과 솔로몬 자신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역대기에는 첫 번째 기름 부음 사건이 단지 23장 1절에 짧게 언급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역대기의 기록 목적 때문입니다. 역대기는요,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귀환하여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들에게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신 여호와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차도살인한 죄,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해야 했던 일들, 또 군대 장관 요압과의 갈등, 또 암논과 다말 사건을 포함한 자녀들의 불행한 역사 등 다윗의 치부는요 거의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이상적 왕 다윗을 보여주면서 예배와 성전 중심의 공동체 회복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는요 역대기보다 이미 100여 년 앞서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포함한 열왕기는요 다윗의 진솔한 인간성, 또 죄와 회개, 또 정치적 복잡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즉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포로 귀한 백성들은요 이미 100여 년 전에 쓰여진 열왕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와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대기에서 다윗의 대부분의 치부를 생략하고 이상화된 메시아 왕으로서의 다윗, 또 예배 회복과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을 주도한 다윗, 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와 그 질서에 순종한 이상적 모델로서의 다윗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회복과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봐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성전 중심의 신앙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너희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잊지 말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위는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힌 솔로몬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때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다고 해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도 형통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도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왕이 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고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했으며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들, 심지어는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도 솔로몬에게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누가 보아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신 것을 두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죠. 철저히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도 솔로몬도 세우시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삶을 마무리한 다윗을요 역대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요, 다윗의 마지막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고요, 또 나이가 많아 힘이 많이 빠진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왕기에 보면요, 다윗의 마지막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당부하죠. 그리고 역대기는요,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의 삶에 부침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존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존귀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요, 다윗의 행적이 선견자여 선지자인 사무엘과 나단과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 일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대기가 다윗을 평가하는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되어 예배로 마무리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전수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묵상을 마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다윗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만이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때로 곁길로 간다고 해도요,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의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형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